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쭉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뭐죠? 우리 영성일지 7번째 날 주일날 보면 거기 촌모임 교재도 있고 그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거기 적혀 있다 그랬는데 거기 주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더라? Devotional Life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영어과 목사님 또 우리 한어과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갖고 이제 쓰시다 보니까 이 어떤 목사님은 영어로 쓰시고 또 한어과 목사님 번역해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한어과 목사님 쓰시고 영어는 영어권 목사님이 또 이렇게 편수해 주시고 하는데 디보셔널 라이프가 주님께 드리는 삶 이 직역으로는 맞는 건데 오히려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디보셔널 라이프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헌신하는 삶, 디보셔널 헌신인데 보통 영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디보셔널 라이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의 교제. 조금 제목 자체가 이번 주 묵상하는데 이렇게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이렇게 묵상하시는 구절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는 구절들을 이제 곧 묵상하시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찾는 모습,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전체 주제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님의 교제, 주님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쭉 이제 묵상해온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난 3월부터 우리가 묵상해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주제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팔로워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주님과의 교제의 원점에서는 그 팔로우십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을 소개하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게 하는가, 그 방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공부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인데, 자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체가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한 8일 정도 머무시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 사도는 성경 요한복음 보세요. 몇 장까지 되어 있나? 22장까지 되어 있죠? 21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12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장장 몇 장이에요? 2, 3, 4, 5, 6, 7 6장이라는 그 많은 지면을 거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래요. 네. 다른 어떤 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 그 중에서도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늦게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 사도는 그 부분만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은 기도인데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고 발 정성껏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하신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거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복음서마다 특징 있게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밤, 그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십자가 지시는데 그 전날을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날 하신 말씀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하신 이 16장까지의 말씀, 기도까지 포함한 17장까지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별 메시지다. 실질적으로 유언 같은 메시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아주 그냥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니까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11구절 읽었는데 그 상징어가 한 4개가 나오죠. 그죠? 뭐가 나왔죠? 포도나무 나왔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왔고, 가지에 맺혀있는 열매 나왔고, 가지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부. 그러니까 상징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상징이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4개가 각각 먼저 알아야겠어요. 첫째,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농장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대하는 걸 뭘까요? 포도나무 심어갖고 장작 얻어가지고선 불쏘시개 하려고 포도나무 심으실까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온타리오 지역에 보면 어디에서 나죠? 이 까다로운 지역이라 나야가라 쪽에서만 잘 난다 그러죠? 저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좀 까다롭대요. 포도는요. 포도는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땅이 거칠어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은 공급이 잘 된다고 그러던가. 자주 복잡한 그 종자더라고요. 그래서 나야가라 쪽에서만 잘 된다 그러는데 그 귀한 그 나무를 농부가 왜 심어요? 이건 장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불쏘시개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해초리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무슨 집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적은 딱 하나의 열매의 열매.
근데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구약에 보면 말이죠,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 그러면 구약에는 이 포도와 포도원의 상징이 뭐였죠? 혹시 대답하시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특별히 이사야서 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통한 내 심정을 얘기하시면서, 야, 너희는 내가 정말 정성껏 내 포도원에 내 농장에 심은 포도다. 너희는 특별한 포도원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안에 내가 극상품을 심었다. 그 심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내가 먹음직할 만한 열매를 원했는데 너희가 사워 그레이브를 맺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제해버리고 등등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마치 사실 포도나무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메이플립이 카나다의 상징이라면 포도나무는 종려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꾸신 어떤 밭 상징.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I'm true vine. I'm the true vine. 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무슨 선언 같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통해서 세워나가시기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뭔가 이렇게 좀 메시지가 담긴 어떤 그런 선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거의 4가지 상징어 가운데 포도나무는 나다, 농부는 아버지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지는 너희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몇 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게 물론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그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 the true vine인데, 이 true vine의 가지는 너희다.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 이건 뭐예요?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거든요. 가지 없이 포도나무가 있을 수도 없고, 포도나무 없는 가지,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하나란 얘기죠. 하나.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이게 정말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 기도하실 때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내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란다. 이런 귀한 축복과 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다. 그리고 이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열매라는 심볼은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무슨 열매를 정말 기대하시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목적은 틀림없이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가지에 정말 이렇게 막 먹음직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자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이제 곧 떠나시게 되니까 이제 고별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건데,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신약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 4가지 종류의 열매를 얘기하신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에 쓰여 있는데 어디죠?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의 열매, 그죠? 뭐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 9가지 열매를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냥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로마서, 찾아보지 않을게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열매를 이때 사용하는 건 어떤 열매를 얘기할까요? 성도가 매체하는 뭐죠? 전도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거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걷기 원하시는 열매. 우리 성품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 같은 그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뭔지 아시죠? 믿음의 열전이 있고,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열심히,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막 위에서 응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달려가라 격려하시면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가 잘못할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징계의 매로 때리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여기 포도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프루닝, 가지치기, 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해버리시는, 히브리서의 랭귀지로 하면, 언어로 하면 징계의 매예요. 징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11서 12장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인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의, 그러면 아무래도요,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보다는 이거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의의를 아마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부에 취해서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거,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 등등, 막 주님께서 막 싫어하시는 여러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의, 그 다음엔 뭐예요?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랑 비슷한 거겠죠. 성령의 열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공동체적 열매, 이런 것들을 맺길 기대하시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연결해져서 하나님 애초에 우리 만드신 그 원상을 회복하는 그런 거, 전도의 열매, 사회적으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한다.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라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1장에서 1절에 11절까지 말씀 읽어 드렸는데,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가지는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가지가 하나는 어떤 가지? dead, 죽은 가지. 죽은 가지서에 보면 나무에는 붙어있지만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유는 뭐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사실은 뭐예요? 영적 단절이에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 열매는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는 굉장히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좀 이렇게 쌀벌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아버지 되신 농부께서 제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제해버리신다. 이건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유기적 생명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한받는 그런 가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와 붙어는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그죠? 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 집 앞에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뭐 시정부에 산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손댈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얘가 영 비실비실해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자라요. 물론 재작년인가 그 앞에 제 앞집에 사는 그 유태인이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네 나무가 굉장히 신동치 않으니까 이 가지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 가지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너무 이 지저분한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 아저씨 나무는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앞에 엄청 크게 자라. 그래서 항상 내가 보면서 참 저 앞집 나무 이렇게 잘 자라는데, 지난 겨울인가요? 왜 왕창 한번 뭐 비 오고 얼고 해가지고 가지에 묵어가지고 다 넘어진 적 있잖아요. 우리 나무는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이게 서 있었는데 쟤네께 꽝 쓰러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가지치기. 다른 그 필요 없는, 열매 맺지 않는 필요 없는 잔가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 2절에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건 죽은 나무 얘기하는 거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프루닝의 영어에 보면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런 말로 되어 있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청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져 오는데요. 프루닝 한다, 그러니까 잔가지를 제거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세요. 언제 하세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는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액션이 없으세요? 그럼 글쎄,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당신이 사생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친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줘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가지치기 하는 아픔을 겪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게 하고 돌이키게 하거든요.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갖고 돈 많이 벌기 시작해갖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내가 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근데 사랑하는 아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프루닝 하신단 말이죠. 간섭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아픈 징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프루닝 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프루닝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러운 거, 뭐라 그러죠? 포도 알갱이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 버려서 그 가지가 더 프루트풀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엔 어떤 가지가 있어요? 프루트풀한 열매를 잘 맺는 가지. 마지막에는 아주 풍성하게 맺는 가지예요. 이런 이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가지인가? 정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가지인가? 아니면 너무나 다른 복잡한 그 일들을 많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별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푸른하셔야 되는, 가지치기 해주셔야 되는 가지인가? 아니면 지금 같이 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인 삶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말씀하셨어요. 제거도 하시고 프루닝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 거하는 거다.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거해라, 거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해라, 거해라. Remain in me, remain in me.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시크릿이다. 열매 맺는 길이다. Remain in me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나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가 물론 시편 기자도 똑같은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읽어나가는 인류론 묵상 운동의 핵심이에요. 뭐였죠? 내가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바쁜 사역 속에 계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일 제껴놓고 해 뜨기 전에 새벽 미명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때로는 이 일을 하시는 중에도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다 모아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하시잖아요. 네, 거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바라보는 시간에 뭐 할 건가?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과 장소예요. 내가 하던 일 멈추고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의 시각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예배 시간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말씀 시간이라도 말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냥 큰 소리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셔도 상관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분은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장소와 시간. 어떤 분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장소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형식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요. 장소와 시간. 우리 예수님 보시면 항상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찾는 장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라든지 산이라든지 언덕 위라든지 군중을 항상 피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간. 그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 주님 성경 말씀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쓰신 말씀 읽으면서 주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마음의 생각을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지만 기도의 핵심은 늘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조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 주장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뜻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의 궁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연합이에요. 1대1이니까 예수님 반, 나 50%씩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그러면 내가 성경 읽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 할 때는 기도가 주는 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강조되어지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얘기한다면, 말씀은요, 행동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인티머시, 친밀감이 이루어집니까? No. 그 친밀감 언제 느끼죠? 말씀대로 내가 살 때예요. 예수님께서요, 저 형제에게 아침에 주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 그 형제에게 네 손을, 네 지갑을 열고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교제 시간 하나님과 하면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나요? No. 언제 느끼시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지갑을 열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 행동에 옮겼을 때 비로소 뭐예요? 예수와 나는 엄청난 친밀감을 공유하게 돼요. 경험하시는 거죠. 말씀을 얘기할 때는 말씀 받는 시간에서 무슨 신비를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된 연합을 내가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맛보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말씀과 기도.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요. 보세요. 이 말씀하고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쳐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 어렴풋이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머리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각서 쓰는 건가요? 막 이 깨물어 가지고 막 혀서 쓰고 하는 건가요? 뭐 누구 말 맞다나 3일에 한 번씩 작심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은 뭐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만남이 있으면 그 은혜로,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라고 할 수 있겠죠. 삭개오는 예수 소문 들어요. 예수 보기 원했지만 너무 나대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앉아요. 아주 작은 스텝이지만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 나온 이 죄인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가 신나가지고 집에 가요. 삭개오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동족 등쳐먹고 살았어요. 돈 때문에.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사기친 거 있는데 4배를 쳐서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없던 예수님과의 교제가 삭개오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열매 맺지 못한 이 가지가 예수님과 딱 접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서 쓰고 결심하고 뭐 치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서 접목돼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 열매 어떻게 하면 맺어요? 예수와 접목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이라는 거. 또 다른 예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교회 문제가 생겨요. 교회 내에 헬라파 과부도 있고 유대파 과부도 있는데, 이민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과부된 사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살다 과부된 사람들이 있는데, 구제받는 과정에서 페어하지 않다 그래갖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너무 공평하지 않다,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당황해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결론 내는 말 기억하시죠? 그 결론이 뭐였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도로 음식 나누고 공평하게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집사님들 세워서 이 일을 맡게 하고, 일단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모범을 보이고 교회에 섬겼어야 되는 종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왕창 소비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는 큰 일이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진단이에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교감과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나 개인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시간과 장소의 사실은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머지 열매들은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나 개인 삶 속에 주님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 전도의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 찬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돼요. 연합과 포도나무 가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 주님과 교제하셔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정말 멋진 열매들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